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은 더 생각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랑한 죄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들에게 놀라운 희년의 해가 임하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케 하시고 그곳의 교회들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위해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고 탈레반의 그 정권 아래에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스라엘의 종되었을 때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건강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주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동안 너무나 예전주의적이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 회개하오니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알려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7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네, 오늘 세상 사랑이란 제목으로 사랑 시리즈 설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 오늘 본문에 데마가 나오는데요. 데마의 본명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마가 누구일까요? 한때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던 조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 하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의사 누가와 데마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데마가 있어서 바울은 교회에 두 사람의 안부를 전한다. 누군가의 안부를 전한다는 건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았죠. 데마가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던 걸로 바울도 속았던 것입니다.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표현을 보면 데마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도 데마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빌레몬서에서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데마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보살피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나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나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와 생각이 같고 동고동락하며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데마가 떠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왜 데마가 세상을 선택했는가? 하필이면 왜 또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하지만 실제로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을 받는 분들 중에도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저버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1차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탄은 작은 틈을 이용해요.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시험에 들면서 나중에는 사탄의 유혹으로 세상의 맛을 보고는 완전히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꽤 된다는 것이죠.
일단 대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돕는 자로서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옆에 있어서 같이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도와주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많이 보게 돼요. 가끔이 아니고 많이 보게 돼요. 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요. 물어보면 나 중고등부 교사였어, 이런 분도 많고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잠시 떠난 거겠죠. 잠시 시험 들어서 떠나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요나서를 배경으로 쓴 책인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시면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돼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건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스타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다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믿음으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취감 중독이라고 합니다. 성취감 중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건축한 게 아니고 성취감에 중독되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단어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이 중요합니다. 개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은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성취감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끝을 보면 그도 아마 잘못된 동기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 대마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했을까요? 첫 번째로 대마는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대마는 바울이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바울이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 그는 떠나고 말았던 거죠. 왜냐? 죽기 싫어서입니다. 만약 대마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대마는 바울을 두고 혼자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를 배신이라 부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믿었던 사람, 교회의 나의 동역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나서 질책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려느냐? 거짓 복음 믿지 말아라. 현대판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정말 다 잘 된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거짓말이죠. 거짓 복음이죠. 그거 믿었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에 너무나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배우고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뒤에 죽음, 부활은 죽음 뒤에 오죠. 고난의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거짓 복음이죠. 데마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데마의 마음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너무나도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겁이 났죠. 이제 마지막 죽음이 남았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다가 자신도 죽게 생겼어요. 어쩌면 데마는 바울이 죽는다는 소식에 겁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도망간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랑 비교가 되죠. 마가도 처음에 선교 여행 때 시험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떠났다가 바나바의 위로로 회복이 되죠. 이 일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지 않습니까? 마가는 회복되어서 성경, 마가복음을 적게 되고 베드로를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가 그 마음에 있다면, 그 신앙 양심이 있다면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데마는 고난의 세월보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이 봤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끝내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반대로 고난이 오자 돌아오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자 이 친구가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간호사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참 예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알곡은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것이지만 쭉정이는 뜨고 말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세리 요한에게 성도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로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보다도 앞서서 이름이 언급되었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고난의 끝에서 그만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 고난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악보를 나눠주셨어요. 익숙한 악보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근데 가사를 고쳐 쓰셨어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군대 가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직장의 문제, 질병, 사별, 상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 등,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며 감당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지, 십자가 내팽개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데마는 쾌락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먼저 버렸고 그 다음 현 세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사랑이 아가파오죠. 아가페, 일반적 사랑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데마가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이 두려웠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특징이 있어요. 환락가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쾌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데마는 주님을 사랑하다 지쳐서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바울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친구가 신앙이 없어요. 결국에 그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특별히 명예의 욕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이성의 욕에 넘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명예의 욕에 넘어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현대판 대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돈, 이성, 물질, 쾌락을 위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떠난 청년들 몇몇을 보면 청년의 회장도 있고요. 막 밤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청년들도 있고요. 새벽 기도했던 청년들도 있고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떠나요. 처음엔 작게 그 틈으로 사람 간의 시험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놔버리고는 세상 사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유혹은 웰빙일 것입니다. 세상 행복을 추구하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남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얻고자 세상 사랑하며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멀리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자신있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고난이 오면 한 번쯤은 갈등합니다. 내가 대마에 위치했다면 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대마처럼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십자가 지고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다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이 올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나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대마와 같은 위치 속에서 내가 누가와 같은 위치 속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저녁에 일하러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새벽 한 2시쯤 됐어요. 2시쯤 이제 물건을 싣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참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젊었을 때 청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삶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그 속삭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함의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우리 기도를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서 우리의 소유를 나 혼자의 소유가 아닌 나눌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